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3장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끝내 우리는 사람의 의지, 사람의 생각,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상상력으로만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교회 다니거나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예, 힘들다 그래도 저 상처 안 받을게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즐거워요? 예,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힘들다고 얘기지,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또 나아가서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즐거워요? 예,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수고나 노력이나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노력한다면 그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날마다 때마다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요, 신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날마다 내 수고와 노력과 내 상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누려지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라. 이제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모세, 그의 한 생에는 80년, 오늘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장면이 그의 나이 80. 그가 이 광야에 와서 지낸 시간만 40년입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400년입니다. 그러나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지난 80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지난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의 여정 속에,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이 고난의 여정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의 삶은 전과 후가 달라질 것이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모세 개인적으로도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은 끝나는가 보다, 내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산 지도 40년이 되었고 나도 이제 나이 80인데 이러고 내 인생은 끝나나 보다, 뭐 민족은 생각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너의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람의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각은 뭐죠?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다. 내가 지난 40년 이 광야에서 그저 양이나 돌보면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사람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애굽에 가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너를 따르지 않을 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내가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지만 여전히 애굽에 가자마자 바로가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래도 이기고 어떻게든 출애굽해서 나가보니까 홍해를 가로막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보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고 가는 곳곳마다 문제요.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기더라. 우리 인생 아무도 예수 잘 믿는다고 비단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 지나면 광야요, 광야 지나면 여리고성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길 수 있으리라. 오늘 저는 모세뿐 아니라 우리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자, 여러분의 주보를 이제 보시면서 5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자,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가? 그 5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우리가 안내받기를 원합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서 첫 번째, 믿고 사모할 때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주보에 혹은 성경에 거기 1절에 한번 밑줄을 그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게 줄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지 않아도 사무엘은 밤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하자.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믿고 사모해야 된다. 오늘 이 시대는 엘리 제사장과 같은 시대예요.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많은 분들과 교회를 보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냥 주일이면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고 봉사하면 그냥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다 절기되면 제사 드렸고요. 다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 엘리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시대가 우리가 세상과 사람의 기준을 삼지 마시고요, 더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엘리 시대와 같지만 우리는 사무엘처럼 살리라, 사무엘이 되리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으시고요,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별하여 집중할 때 음성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자, 엘리야의 기도인데 거기 한번 줄을 그을까요? 거기 상반절에 엘리야가 거기 줄을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굴에 들어가 머물더니 그래요. 엘리야, 그는 지난 3년 동안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불의한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그는 때로 쫓겨나서 거리 시내가에 머물기도 하고 저 이방 땅 사르밧의 어느 과부의 집에 정말 가난한 집에서도 목숨을 연명하면서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바알을 숨기는 자가 많아집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다. 그래서 그는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어느 동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며 기도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더라. 아멘이죠. 두 번째, 기도는 구별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도 똑같이 살았지만 그가 그리 시냇가나 사르밧의 과부에 있을 때가 아니고 오늘 이 호렙산의 굴에 들어가서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주한 사람들 가운데 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 내 영혼을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집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꼭 동굴 속에서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저의 시계는 이렇게 태엽 시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엽을 감아서 지금도 시계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소리가 나요. 째깍, 째깍, 째깍. 지금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죠? 왜? 시계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소리보다 이 주변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시계가 깊은 밤이 되면 제 책상 위에서 째깍, 째깍 큰 소리가 들려요. 소리는 상대적입니다. 세상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소리가 잠잠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구별된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50일을 새벽 저녁으로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50일이 우리 안에 기도의 동굴이 되길 바라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때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물음이 있을 때에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다윗의 기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가?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일라에 머물게 되었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 소리를 다윗이 들었던 거죠. 야, 사울이 잡으러 온다, 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일라에서 피하여더라 그랬어요. 다윗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였어요. 그죠? 여쭙는 기도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물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여쭙는 자들이 반드시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대체로 우리들의 기도는 간구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귀한 기도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구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게가 더 잘 되겠습니까? 여쭙는 기도죠. 그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꿔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여쭙는 기도가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다윗이 여쭐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께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리느냐? 자신의 의도를 내려놓을 때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거기 밤에 여기부터 줄을 그어볼까요?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어요.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게 되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원래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곳은 드로아라고 하는 어느 바닷가인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의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가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비두니아로 가야겠다고 자기 의도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세 번째, 그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이 드로아 바닷가에서의 기도는 이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즉시로 환상을 보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의도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지요.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암송할 수 있는 시예요. 왜? 너무 짧기 때문에. 시는 이런 거예요. 그 꽃,
그 꽃, 산에 있는 어떤 꽃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는 이래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여러분 다 외울 수 있겠지?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렇죠? 꽃은 거기 있었어. 근데 올라갈 때는 왜 못 봤죠? 예. 올라갈 때는 목표가 어디지? 정상이지, 정상. 예. 야, 얼마나 많냐, 얼마나 가야 되냐, 아유, 힘들어. 오로지 정상이 목표야, 그지? 그런데 정상을 찍고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주변이 보이는 거야, 그지? 꽃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파릇파릇 새순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정상에 매여 있으면 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의도를 내려놓으면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의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마지막 5번째,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음성을 듣습니다. 다니엘 10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세일에, 그죠? 세일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세일에라고 하는 것은 21일간이죠. 다니엘이 21일간 금식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는데 꼭 금식해야 들어요? 물론 금식하지 않아도 듣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죠. 저는 이런 거죠. 우리 공중에는 많은 전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파에 어떤 주파수를 맞추냐에 따라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죠. 어디서나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금식 기도라는 주파수를 맞추면 더 잘 들린다 그 말이죠. 정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금식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냥 있을 때보다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될까? 첫 번째, 금식하면 우리 육체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죠? 식사를 안 하니까 육체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육체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은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앞을 못 보면 뭐가 발달하죠? 청력이 발달합니다. 그죠?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약해지면 영적 감각이 발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죠. 저는 40일을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은혜 충만하지만 저는 40일 금식할 때 그 깊은 영적인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해야만이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기억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영은 더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 왜 금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금식하면 정신력이 발달한다. 왜 우리가 식사를 하면 육체가 자꾸 발달하죠. 음식을 소화하고 에너지가 발달하면 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을 하면 육체가 다 멈춥니다. 육체가 멈추면 정신력이 발달합니다. 내가 활성화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복 시에 새벽에 정신이 맑은 건 그와 같은 이유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 정신력이 발달하고 정신력이 발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세 번째, 금식하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식사를 하면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누구 같이 먹잖아, 그죠? 같이 먹죠. 그럼 반반 먹나요? 아니에요.
대화해야 되죠. 얘기해야 되죠. 얘기하면 얘기만 합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죠? 왜 웃어? 그냥 곱게 밥 먹지. 밥만 먹습니까? 절대로 밥만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맺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육적이고 혼적인 게 발달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식사 안 해보세요. 저는 40일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하루 3번 식사를 내려놓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그리고 사람도 만날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그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앉으나 서나 기도, 자나 깨어나 기도. 아멘이죠. 그죠?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상상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신앙의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믿는 예수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져서 달려가는 더 복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